함께 나누실 말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일 만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만약 정직한 사람들이라면 너희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여기 감옥에 남고 나머지는 흉년 때문에 굶고 있는 너희 집안 식구들을 위해 곡식을 갖고 돌아가라. 그러나 너희는 막내를 내게 데려와야 한다. 그래야만 너희 말이 진실이라는 게 증명되고 너희가 죽지 않게 될 것이다. 형제들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형제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동생 때문에 벌을 받고 있구나.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목숨을 구해달라고 우리에게 사정을 할 때 듣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루벤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됐다. 그들 사이에는 통역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고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서 물러나와 울었습니다. 그러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에게 말하고 형제들 가운데 시므온을 골라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묶었습니다. 요셉은 종들을 시켜 형제들의 자루를 곡식으로 채우되 각 사람의 돈을 각자의 자루에 도로 넣어주며 여행에 필요한 음식들도 따로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신실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쓰고 형들이 3일간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3일이란 시간은 성경에서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요나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고 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3일이라는 기간 동안 형들은 감옥에서 갇혀 있다가 나옵니다. 3일간 감옥에 갇혀 있던 형들,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여러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감옥에서 그들은 여러 생각들, 특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갇히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반성과 지혜와 이런 복잡한 시간들을 3일 동안 감옥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겪어내야 하는 시간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하필 나인가? 그리고 왜 이와 같은 일인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도 없습니다. 겪어내야 되는 이런 시간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정탐꾼의 누명을 쓰게 되는 일,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들, 특별히 이 시간은 우리가 성경으로 지금 3일 만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알지만 그렇지 않은 이 시간의 한가운데 있는 형들의 상황에서는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를 기한도 알 수 없는 이런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인 거죠. 하지만 정탐꾼의 누명을 쓰고 기한도 알 수 없는 이런 감옥에 갇히는 시간들이 형들에게는 지난 시간을 돌아볼 수 있는, 특별히 이제 앞으로 펼쳐질 상황 속에 회개할 수 있는 이런 토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들은 여러 가지 생각과 또 지난 시간들 속에 있었던 것을 돌아보고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죠. 이 3일이 지나고 형들이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요셉이 겪은 일을 그들도 짧지만 간접적으로 겪는 방법입니다. 형제들 중 한 명이 갇혀 있어야 되고 또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의 아픔이 겪어져야 되는 이런 일입니다. 요셉을 잃은 그 야곱의 아픔처럼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는 그 일은 또한 동일한 야곱에게는 아픔의 일이 되는 것이죠. 또 형제들 중 한 명이 갇히는
즉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일과 같은 것을 겪어내야 되는 이것이 방법입니다. 때로는 상대가 겪은 일을 동일하게 겪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이 헤아려지고 공감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겪어보니 아, 그 사람이 힘이 들었겠구나. 내가 그 사람에게 참 힘겹게 한 것이구나. 이렇게 뉘우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거죠. 힘겨운 일들을 겪게 될 때마다 이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하게 되고 또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힘겨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들을 이미 겪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또 그와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런 형들을 향한 깨달음과 함께 가나안에 남겨진 야곱과 가족들을 위한 배려를 베풀어 줍니다. 흉년 때문에 굶고 있는 너희 집안 식구들을 위해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라. 전체가 아닌 한 명만 남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나머지는 가족들을 위해 곡식을 가지고 속히 돌아가 그들을 섬기게 하는 이런 요셉의 세심함과 또한 사랑이 있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원망과 분노가 가득할 수도 있는데 요셉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듯합니다. 상한 감정으로 형들을 대하기보다 필요한 조치와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돌아보는 성숙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채색 옷을 입고 형들에게 자랑하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닙니다. 고난이 지나고 나서 요셉은 형들에 대한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고 또 이 어려움과 고통이 그에게는 해석이 된 거죠. 하나님 안에서 아, 내가 이와 같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광야와 같은 시간을 겪게 하신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 고난 때문에 나빠지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과하며 성숙해진 것이에요. 더 성장한 것입니다. 이 고난이 원망과 불평과 분노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해석이 된 거죠. 그래서 그의 마음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상처와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이와 같은 것들은 다 사라지고 성숙한 모습으로 이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동생 때문에 벌을 받고 있구나.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목숨을 구해달라고 우리에게 사정을 할 때 듣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고난을 통해서 요셉은 성숙해졌고 형들은 이 3일의 시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형들의 마음속에 요셉에 대한 기억과 마음이 떠오른 것입니다. 자신들이 요셉과 같은 시간을 짧게나마 보내보니 요셉의 심정을 헤아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미안함과 뉘우침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은 고난을 통해 성숙했고 형들은 3일이라는 이 감옥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지난 시간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그런 성숙의 시간들이 온 것이죠. 어쩌면 성숙은 정신이 번쩍 들고 힘겨움 속에서 생겨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일상 가운데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 앞에 내가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을 돌이켜서 다시 재정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과 고통들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는 이런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어려움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성숙해지는 것이죠. 광야가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아닌 광야의 목적은 성숙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 개인에게 광야와 같은 시간을 허락하는 것은 광야의 시간 가운데 서게 하시는 것은 고통을 주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22절 말씀, 루벤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했는데 또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됐다. 진정한 이런 상황 가운데 루벤은 형제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뉘우치는 자리 가운데 또 루벤은 형제들을 탓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회개와 함께 슬쩍 들어오는 마음이 무엇인가? 원망입니다. 뉘우침의 마음으로 회개하면 될 것을 늘 우리의 연약함은 회개하면서도 그런 실수와 죄악 앞에 누군가에게 탓을 돌린다라는 것이에요. 이유와 변명과 책임 전가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뉘우치게 될 때라면 이유와 변명과 책임 전가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또한 내가 실수한 그 당사자 앞에서 그저 진정성 있는 회개와 용서를 구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날 용서해 주십시오. 또한 그 당사자에게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회개하면서도 하지만 이렇게 뒤에 누군가에게 또한 책임을 전가하고 누구를 원망하는 이런 것이 아닌 진정한 회개,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들 사이에는 통역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말을 알아듣고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진정한 뉘우침과 회개는 참된 용서와 회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고 실수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것이. 아랍에도 그런 문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한국도 그런 문화가 있지만 무엇이냐면 용서를 구하면 I'm sorry 하면 지는 것이다 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한국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내가 미안하다 하는 순간 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 같고 내가 약자가 된 것 같고 그것으로 책 잡혀서 그대로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미안하다고 하지 않는, 용서를 구하지 않는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정치권 같은 데서 사과를 쉽게 하지 않죠. 그래서 무슨 그런 청문회나 내지는 어떤 국정감사 이런 거 할 때 보면 그렇게도 사과하라고 외쳐댑니다. 사과를 하는 사람도 그냥 하면 될 것이고 또 받는 사람도 그렇게 잘 받으면 되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사과를 막 강하게 요청해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그 사람을 책잡으려고 하는 이런 문화.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 정말 참된 용서와 참된 뉘우침은 그것을 뉘우치고 진정을 해결하면 그 사람을 향한 또 진정한 용서와 회복이 오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양심이요,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진정한 사랑인 거죠. 형들의 진정성 있는 뉘우침 앞에 이 뉘우침은 요셉을 눈물 짓게 합니다. 형들의 진심이 나타난 것이고 그것이 내가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그리고 요셉이 정말 힘겨운 건데 있었겠구나. 이런 그들의 뉘우침이 요셉으로 하여금 눈물을 짓게 하고 그 형들을 피해서 눈을 피해서 울 정도로 마음 깊은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눈물은 모든 것을 씻어냅니다. 분노도, 복수심도, 적개심도, 원망도, 이런 모든 마음의 쓴뿌리들을 녹여내는 것이죠. 진정성 있는 마음은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쓴뿌리를 녹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진정성 있는 용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사는 일이요, 모두가 함께 이기는 일인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은 종들을 시켜 형제들의 자루를 곡식으로 채우되 각 사람의 돈을 각자의 자루에 도로 넣어주며 여행에 필요한 음식들도 따로 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 야곱뿐 아니라 눈앞에 있는 자신을 팔았던 이 형들까지도 배려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완전한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품은 요셉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원수 같은 형들의 뉘우침 앞에 마음이 다 비워진 것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리고 회개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회개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봅니다. 이와 같이 형들의 뉘우침 앞에 마음을 다 녹여내린 요셉의 모습은 하나님, 회개하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라뜨려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양심에 화인 맞은 완악한 자가 아니라 죄 앞에, 실수와 잘못 앞에 진정성 있는 뉘우침과 회개를 하는 양심이 살아있는 우리의 삶이길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용서를 불러옵니다. 진정한 회개는 관계의 회복을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사람들과 화해하십시오. 진정한 뉘우침을 했던 형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배려하는 요셉이 우리의 모습이길 바랍니다. 관계가 회복되면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더욱더 크게 펼쳐질 것이에요. 회개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인 평강이 임하고, 또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이웃과의 사랑이 아름답게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평강이 임하고 사랑이, 관계가 회복될 때에 우리는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고 또 먼 훗날 이 땅을 떠나서도 영원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또 주변 이웃들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죄악과 실수 앞에 진정한 뉘우침과 회개를 하는 살아있는 영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정성 있는 마음과 태도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사랑의 관계로 이 땅에서 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